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지, 오늘 280번 성령의 하나님 19번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줬는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 마귀가 준 두려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지금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영적 아버지죠. 영적 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가 이 권면을 들어야 했나요? 그는 나이가 어린 목회자입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와 스승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마 어쩌면 복음 전하는 것이 몹시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두려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 아버지가, 예,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 그러면 그 아들은 뭐예요? 그건 뭐라고 그러는가? 예, 그렇게 또 갈등을 잇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은, 예, 이삭의 하나님, 이삭 때도 하나님이요, 야곱 때도 하나님이요,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 영원하신, 그때부터 영원 불변하게 우리 지으신 그 인간 피조물이 다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몹시 두려워졌던 것이 왜 그래요? 예,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지금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예,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모세에게 나타나는 이유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큰 사명을 주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그 고통을 보고, 예, 그리고 간역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르짖음을 듣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뭡니까? 예, 내가 건져내서 그들을 건져내서 예, 축복의 땅,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결국 사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 주에 나타났는데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에도 보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우리 각 사람도 불러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 교제하자고, 교제하자. 아담이 범죄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사탄에게 쏘가서, 예, 여자에게 쏘가서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지금 하나님과 뭡니까? 거룩함 깨졌어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불법, 불의, 불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너와 만나서 교제하고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오면 해결하잖아요. 그때 아담이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고통을 안 당할 거예요.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졌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예, 벗었으므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고 벗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벗을 겁니다. 아담은 사실은 입었어요. 예, 모압과 아담의 이파리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예, 인간의 그 잘못했던 불법을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할 수 없나요? 그럼 뭐예요? 벗게 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숨었나이다. 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셨어요? 너와 교제하면서 결국 그걸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축복을 누리자고 불러주는데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어노라. 굉장히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제까지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보기만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놓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뺏어야 되는데 그 직전에 결국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그때는 결국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만 다녔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앞장서서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멘하고 들어가서 가면은 역사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마치 자기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뺏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아담과 모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도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만 들으면 돼요. 예, 두려워해 숨었어요. 예, 예.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는 가고 탐지하라. 발바닥을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는데, 그 다음에 그걸 결국 그 가나안 땅을 뺏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 너는 가고 탐지하라. 왜 그 말씀 하셨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고 탐지하라. 두려움 갖지 말고 가고 탐지하라. 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서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차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되게 모세도 그랬죠. 예, 아담도 그랬죠. 다 하나님 부를 때는 축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아마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아마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그 말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그런 일 안 당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런 일 안 당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 예, 뭐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는 왜 염려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염려해요. 예, 내가 해결하려고. 예,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데려갑니다. 근데 아기가 뭐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배가 고픈데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엄마 아빠 손잡으면 해결해 줄 거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어두리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인도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얼마나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가 왜 떨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근데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담과 모세, 여호수아, 디모데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아들인데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텐데 그걸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야로 그를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결국 평탄하고 형통하게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라. 이 인간은 마귀 앞에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 때문에. 죽어 하면 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마귀를 결국 없애려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결국 마귀의 권세에서 풀어주려고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내게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보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계획하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인간 죽으면 끝나요. 그렇지만 인간을 죽이려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국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건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다시 바치는 겁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죽으면 끝나지만 인간을 죽이려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뭡니까? 아들, 내 아들 독생자 아들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래요. 죄가 뭡니까? 예, 믿지 아니하는 것. 예,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얻은 사람은 뭐 이것 믿고 저것 믿고 그러면서도 낙원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의에 대해서.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어질 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주님은 그냥 올라가셨어요. 예, 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결국 주님은 가셨지만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었을 때 그걸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 뭡니까? 세상 임금, 인간을 결국 죄짓게 만들었던 하와부터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던 마귀를 결국 없애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실 때 그때 이미 끝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세상 임금을 심판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정치가 우리나라 얼마나 혼란합니까? 많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섬기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우도록. 왜? 애굽에 있는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내종 바로왕이라고 그랬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가 에레미야 25장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자 할 때 하나님 그를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했습니까? 결국, 예,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예,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지 않으면 결국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저 북방 느부갓네살 내 종을 불러. 하나님은요 선한 자나 악한 다 사용하셔요. 악한 자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예,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한 자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들 결국, 예, 멸망시키고 포로 붙들려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 어떤 통치자들도, 예,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거기에 굴복할 게 아니라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들 결국 그들을 주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며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뭡니까?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쳐.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를 지면요, 인간은요, 네, 법정에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죽어버리면 끝나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도, 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결국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10절에 보니까요. 예, 비늘 없는 고개 먹지 말라. 그 비늘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레위기서 18장도요. 예, 결국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거 먹지 말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고. 그리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는 물고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뭡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걸 무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요? 예, 우리가 육체의 좋은 걸 따르지 않으면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능력이 뭡니까? 내 능력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네,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예,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 권세. 그렇기 때문에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뭔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했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도할 때 표적이 왜 나타나요? 이거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지 따리라. 이와 같은 능력이 왜 나타나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전도할 때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말을 재밌게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유기병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기병. 순수한 말씀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 행할 때 축복을 받는 거지. 그냥 재밌고 막 부흥집회 가서 춤을 추고 막 하면 은혜 받았다.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은혜는요. 말씀을 지킬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능력이고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까지도 시행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아들까지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아들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죠. 아들까지도 생하시면서 하나님 상을 베푸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이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애들이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 손잡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다 엄마 아빠가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24시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왜? 세밀히 살피시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생명과 복과 사명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과 복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사망과 저주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는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데 질른다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불에.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유황불에.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예, 우리 인간은 결국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일단 다 죽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선한 자는 결국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국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살렸어요. 지옥에 넣고 살려서 천국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이걸 알고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알아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절제하는 마음. 예,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건전한 생각과 욕망을 취하고 그리고 예수 그때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 나야 하는 일. 뭡니까? 예, 아버지 나를 따르려 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님이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왜? 우리는 믿지 않고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가 보혈로 내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어디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 예수님도 오병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30명,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줬어요. 네, 그렇게 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화평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 성령 그 사역자에 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막 방방 뛰고 막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에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나 40절은 예, 은사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질서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예, 주님이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두려운 마음은 막여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했어요? 나의 안수함으로. 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더니. 얘 되게 사람이 같죠. 성령 충만하라. 우리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뭐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뭡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선하게 살아요. 충만하지 못할 때는 악하게 살아요. 우리가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양신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내 영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그 육과 혼은 세상 그걸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또 충만하지 못할 때는 세상에 빠져요. 왜? 세상에 빠져요. 자꾸 하나님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충만할 때. 그래서 충만하는 방법은 열심히 전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찬양할 때, 또 능력자에게 기도를 받아서 이와 같이 충만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우리는 충만을 받아야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것을 권면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하여 결국 다시 안수하면서 성령의 불이 성령이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쏘가서 두려움 갖지 말고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그걸 깨달은 무조건 은사 받았다고 해도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들을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이제 그것으로서 죄를 끝냈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러고서 우리는 무장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욕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안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그래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